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많은 분이 야곱의 나이가 젊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저 앞에 가서 아메리카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40. 네, 나왔습니다. 제 눈을 본다고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77세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지냈고 2년의 흉년을 지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낸 후이므로 91세에서 14를 빼면 77세가 되는 거예요. 77세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야곱은요, 그때부터 쫓기는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져서 어느 한 곳에서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에요.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신 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무언가에게 쫓겨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야곱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늘 날 찾아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12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두 가지 은혜였어요. 첫 번째 은혜는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누가 잡아지지도 않는 사닥다리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사닥다리는요, 누군가가 잡아줘야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사닥다리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중보자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는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요,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위해서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리한 다리, 사닥다리, 곧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닥다리,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다른 곳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죠?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까? 아니죠. 야곱의 한 일을 보면요, 오히려 있던 축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죠?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야곱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26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은요, 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했던 축복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13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구절이에요. 거기서 강조점은 여호와가 아니라 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면서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실력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에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후회도 많이 합니다. 괜히 약속을 했나 봐. 내가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주일마다 창세기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을 축복하시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이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장제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상황이 왔다면 야곱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나를 구원한 것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 축복은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해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너와 함께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임마크는요, 전치사 임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치사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임은요,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뿐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할 때도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지 외부에서 도우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하고 동행을 하며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야곱과 하나님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야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도 운명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당신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것이 당신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왜 자녀의 길을 간섭을 할까요? 그 자녀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중학교 2학년이 있다고 칩시다. 중학교 2학년이 문제가 많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연희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똑같이 사고를 쳐도요, 내 자식은 사고를 치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맞겠죠. 근데 남의 자식이 사고를 치면 어떡할까요? 그러지 마. 이거 안 들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간섭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도 저렇게 못 살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오르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너를 지키며 라는 히브리 단어 원형은요, 사마르인데 이 단어는요, 완료형으로 확정된 동작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을 강조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지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세상 끝낼 때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지키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안심하십시오. 아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뭐만 있냐? 승리만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남편도 맡기세요. 아내도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지난주 어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일까요?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소박한 소망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은 뭐냐?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예요.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 얘기만 하면 늘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집사님이 그 자식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진다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깨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각 신들은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16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누가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예전 방식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함께 계시고요. 잠을 잘 때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확실히 힘이 되지만 또한 두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점에서는 확실히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점에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벌을 주시겠어? 나를 심판하시겠어? 착각한다니까요. 그 결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 읽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 다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죄의 대가는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광야, 빈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아름다운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리치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날마다 거룩하셔야 돼요.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임재하는 것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뭐예요? 그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러면 그 차 안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배교로 삼았던, 야곱이 자신이 배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귀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서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서원이고, 두 번째는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는 서원이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건데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야곱이 한 이 세 가지 서원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지켜주십니다. 보세요. 모든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 번째,
11조를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족속에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누가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자,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인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얼토당토 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하느냐,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힘의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생활을 힘쓰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